네,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으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사건에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무난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해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뒷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이 군대를 무장시키고 내려가서 나발과 그의 온 집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사정을 나발의 종이 알아서 그 주인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밤낮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대했는데 주인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해서 다윗이 지금 우리 집을 해하려고 내려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빨리 나가서 다윗의 마음을 이 큰일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일을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할 정도로 불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의 됨됨이를 종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있고 자기 위의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해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사람됨은 우리가 그 밑에 사람이나 그 이웃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종이 이야기하는 불량하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성경 원어에서는 이 불량한 사람을 사악한 자의 아들 혹은 무익한 자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성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못돼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백해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량한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량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벌이다, 징벌이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불량한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성경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사무엘상에서만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불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범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서 빼앗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뒤에 불량한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사람, 특히 아무리 성질이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하고 불량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량한 사람은 그 말의 뜻 외에 불량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방인들처럼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 가만히 와서 너희들을 유혹해서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는 이런 자들, 이 자들이 성경에서는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서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내가 신학을 연구하는 교수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은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진실인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지요. 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모두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고 함부로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악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량한 사람의 또 한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아서 올라가는 길에 집으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집에 다 가지 못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성읍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가 그 레인과 상관하겠다고 그 레인이 묵고 있는 집에 가서 소동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그 레인이 이 사람도 비겁하지. 그 자기가 어렵게 데리고 온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침에 죽은 시체로 자기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레인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 그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다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불량배가 속했던 베냐민 한 지파가 멸망해버리는 일이 사사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불량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맹렬한 불과 같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한 사람 옆에 있어서는요, 불에 타 죽는 일 밖에는 우리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 무익한 자의 아들, 사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에 내 주위에 이러한 불량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마구 말을 뱉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지 어떤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상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주변에 불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당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좌절하기도, 낙심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불량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불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그렇게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평안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이런 감사의 기쁨의 한날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걸고 오늘 아침도 내 주변에 불량한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불량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과 상관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